창세기 26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먼저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무릎 꿇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파는 우물에서 생명의 샘이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삶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 관계는 참 여러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최근에는 우리 기독교가 모독을 당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말과 행동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보면, 첫째는 세상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지식이 많으냐, 저 사람이 돈이 많으냐, 저 사람이 권력이 많으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달란트가 많으냐, 그것을 갖고 저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구나, 그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고, 그가 있는 곳에는 실력이 있고, 그가 있는 곳에는 힘이 있구나. 여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00배나 축복을 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가장 작은 백성, 별 볼 일 없는 히브리 족속의 노예처럼 방황하고 있었던 히브리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확인하기에 첫 번째 필요했던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네 자녀들도 복 주고, 네 기르는 양과 네가 기르고 있는 네 소들도 복을 받고, 네가 광주리에 떡을 만들면 그 떡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게 신명기 28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큰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보이신 것은 눈에 보이는 복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복.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주시는 복이 사실은 이 눈에 보이는 복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 하나하나, 그래서 물질의 복, 재산의 복, 명예의 복, 권력의 복, 눈에 보이는 이 복을 넘치게 주시는데, 여기에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삭이 땅을 파는 데마다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기 파도 안 나오고 여기 파도 안 나오고 여기 파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기근인데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을 때는 망가지지만, 기근이어도 땅을 파서 물을 보면, 샘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이 팔레스타인의 아비멜렉이 봤어요. 너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네가 하는 것이 다 복을 받는구나.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이삭이 갖고 있는 마음에 이런 인간관계 축복에서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 이것이 이삭에게는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할 줄도 아는 그런 마음을 아량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서 내 거라고 그렇게 주장한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이 우물을 가져라 하고 또 움직였습니다. 또 열심히 하다가 다른 사람들 이거 우리 거다라고 하니까 또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곳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여기 보면 30절에 보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삭의 성품과 이삭의 생각과 이삭의 삶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비싼 것을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호텔에 가야 대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콩나물국 하나를 먹어도 설렁탕을 하나를 먹어도 그게 대접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뭐 거대한 것을 줘야 대접은 아닙니다. 작은 것 있는 것 그냥 나누는 것, 이거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인데 함께 나눠보자고 하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인생의 이 사람의 성품을 훌륭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별것 아니지만 나는 청소하는 게 그게 인생의 배려이고 남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숟가락을 갖다가 얹어 놓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꼭 돈을 쓰는 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필요한 것,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준 것은 이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 마음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고집쟁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자기 것만 알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자기의 것들만 챙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딸답게 사는 것이고 여기 이삭은 보면 기업의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다 안 나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는 이삭도 있었던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그곳 주위를 맴돌고 있던 것도 고난일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제 읽었던 구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만든 이 우물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냥 다 흙을 집어넣고 다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나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나무 잘 될 때 흙을 뿌리는 것, 남의 음식에다가 침을 뱉는 것, 이게 못된 짓 아니에요.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닌데 여기 보시면 29절에 보면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네게 선한 일만 했다 그러는데 전혀 선한 일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기억력은 나쁜 짓 한 거는 잘 기억이 안 되고 한 번, 두 번 조금 도와준 것은 기억이 되는 게 인간 이 모습인데 이 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는 거. 여러분, 어떨 때 믿음의 사람들이 칭찬받느냐? 누군가가 저 사람 고소하네, 고난받네, 저 사람 어려움 당하네, 저 사람 슬픔과 탄식이 있네, 참 잘됐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여길 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고난의 극복을 할 때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저것을 이겨나갔을까? 아,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서 나오는 네 번째의 축복인데, 이건 예수님에게서 보이는 축복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놓고 섬길 때, 가장 정상에 놓여 있는 예수님,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죄인들을 위해서 섬김의 길을 가셨을 때,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구약에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이 자리까지 가는 것은 또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라는 게 이게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돈 많은 것은 부분적으로, 성품이 좋은 것도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아량을 베푸는 것도 부분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 앞에는 정말이야, 저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